교동문 82번 빌립보서 2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모든 물체에는 나름의 냄새가 있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물체에만 냄새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저마다 고유한 냄새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에게는 우리나라 사람에게만 나는 냄새가 있지요. 뭘까요? 마늘 김치 냄새입니다. 그거 부정 못해요. 중국 사람은 중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냄새가 있습니다. 미국 사람도 고유한 냄새가 있죠. 치즈, 꼬랑내입니다. 발효 냄새지요. 이처럼 사람마다 나라마다 고유한 냄새가 있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것은 우리 마음에도 냄새가 납니다. 착한 마음, 선한 마음 가진 사람들 향기가 나지요. 그 냄새는 사람들에게 기분 좋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기를 주기도 하고 소망을 주고 화평을 주고 더 나아가 활력을 줍니다. 그러나 마음이 약한 사람, 음흉한 사람은 괜히 곁에 가면 기분 나빠지고 기분 상하고 용기 잃어버리게 되고 화나게 하고 짜증나게 합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언제나 밝은 마음의 소유자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어두운 사람에게는 사람에 모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분 좋은 사람들, 기쁜 사람들에게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에게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몰려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세린 레위의 집에 초대받으셨습니다. 거긴 이미 죄인이라고 불리우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있기를 거절당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죄인이라고 불리우는 공적인 종류의 네 종류의 죄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 살인입니다. 살인자. 또 하나는 창기입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세리이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배신자입니다. 이런 공적인 죄인의 사람들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적인 장소에 출입이 제한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들과 함께 어울려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겁니다. 이것을 발견한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관하고자 금식의 문제를 가지고 트집을 잡습니다. 바리새파 사람이나 요한의 제자들과 같이 경건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절기를 따라 금식을 하고 지금도 금식 기간인데 예수님은 먹고 마시고 더군다나 죄인들과 어울려 즐겁게 식사를 하고 있으니 이러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이렇게 질문하자 우리 예수님은 혼인잔치에 온 손님들의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할 수 있겠느냐? 신랑을 자기들 곁에 두고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스라엘 풍습에 의하면 아무리 금식 기간이랄지라도 결혼식이 있는 날에는 즐거운 분위기를 깨지 않기 위해서 금식하지 않아도 된다는 관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관례를 인용하며 예수님 자신을 신랑에 비유하고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을 신부로 비유하며 이 결혼식의 잔치 같은 이 시간, 금식 기간이지만은 결혼식 잔치와 같은 시간이기에 금식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를 기피하는 사람들과 사귀면서도 몰래 만나거나 숨기거나 할 것인데 우리 예수님은 결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기피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저들과 만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즐거운 교제를 즐기셨던 예수님. 그러게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어두운 그림자를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밝은 마음의 소유자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에 계신 곳에는 언제나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 선포하시기에 그 말씀을 듣는 자마다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는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던 사람들의 새로운 기쁨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혼미케 하는 악한 영의 역사가 물러가고 절망의 나루에서 새로운 생명력을 소유하는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십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이런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지요? 그러면 기쁨이 계신지요? 생명의 역사를 갖고 계신지요? 그러게 성경 말씀을 보면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 오늘 성경의 밝은 마음인데, 우리 예수님이 밝은 마음, 어떤 마음을 가졌기에 밝은 마음을 가지고 사셨던 공생의 사역을 감당했던 일이 어떤 일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수의 밝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세상을 밝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믿고 계셨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2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합니까? 라고 하는 물음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혼인집에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수 없나니 신랑이 빼앗길 날에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말씀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데, 말씀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그저 기뻐할 따름이라는 겁니다. 금식할 때가 올 때가 될 텐데 그 금식할 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그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금식해야 되느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이 뭘까요? 그런데 우리가 금식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경건함이나 또는 우리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 가지고 내 육체적이고 욕망적인 것을 억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한 것을 금식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금식의 진정된 의미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겁니다. 내가 고난 금식한다,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너희가 금식할 때가 온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이 가까이 올 터인데, 그 예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이 일어날 때 너희가 같이 그 고난에 동참하며 근식해야 되느니라.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기뻐할 때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시면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시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가 이미 오래전에 예수님에 관하여 예언한 것처럼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실제로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삶, 어떻게 보면 고난의 그 자체, 환난과 어려움의 그 자체의 삶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도 그랬습니다. 고난의 죽으심도 그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궁극적인 사명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선포하고 이루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잘 살기 위해서요? 우리의 생활과 상편이 좀 나아지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선포되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칭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궁극적인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분명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 때는 얼마나 마음의 갈등과 어둠의 요소가 많은지, 여러분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며 어둠과 마음의 갈등과 어려움의 요소들을 넉넉히 감당한 사람 한 사람을 들 수 있다고 한다면 야곱일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생애에 기록한 말씀 창세기 28장 27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야곱은 욕심의 만족을 위해서 팥죽 한 그릇으로 형과 아버지를 속여 장자에게 주어진 축복을 빼앗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가족까지 희생하면서 자신의 욕망과 뜻을 성취하려던 이 야곱,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지요. 다분히 인간의 욕망적이고 인간의 정욕적인 방법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야곱은 정처 없는 방랑객의 삶으로 전락합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가요. 형의 얼굴을 피해 나가다가 야곱은 베델이라는 곳에서 예전에는 아버지 이삭으로 듣던 하나님,
조상의 경험으로 기록된 문서로 들었던 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구전으로 들었던 하나님, 막연한 상상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 삶의 현장 속에서 이 야곱은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섬길 겁니다. 그리고 내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삶 야곱을 보십시오.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삶, 이후의 삶은 형통하고 평안한 삶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지요. 광야의 삶이 야곱을 기다립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무엇을 해요?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고생을 하면서 삼촌 라반의 집을 위하여 봉사합니다. 20년 동안이나 10번이나 품삯을 착취당하는 억울한 일을 겪습니다. 그러나 삼촌과 원수 관계로 갈라지지 않습니다. 삼촌의 집을 떠날 때부터 오히려 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말하기를 너로 인해 우리 집에 축복을 받았다라고 놀라운 말을 듣습니다. 20년 동안이나 삼촌에게 이용당했지만은 그를 미워하거나 비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섬기는 종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며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합니다. 그러기에 오히려 야곱을 통하여 라반의 집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어떻게 일이 가능해요?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과 상황들, 인간의 관점을 보면 이해가 안 되지요.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 것 같지만 야곱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그의 인생에 보는 눈이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통찰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근본적인 요소가 어디 있어요? 베델에서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야곱을 향한 약속입니다. 창세기 28장 13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십니다.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리고 이 약속한 것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었어요. 이 약속을 믿은 소망 가운데 믿었기에 그는 21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죽을 고생하지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의 통찰력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참고 견뎌 이기는 거예요. 착취당했지만 용서하잖아요. 불이익을 당했지만 용서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환난 당하고 시험 당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불이익 당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소망 가운데 있게 이것조차 하나님의 뜻이라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요즘의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이 들어요. 예수 믿는 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시험도 많아요. 원천 아픔도 많아요.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힘이 드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을 소망 가운데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약속이 성취되어 있는 삶, 우리의 지금의 삶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것조차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라 생각하면 우리는 넉넉히 인내하며 견디어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로마서 5장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의인의 길은 편안함이 아닙니다. 환난이 기다린다는 겁니다. 환난 다음에는 인내요, 인내의 연단 과정 속에서, 인내의 과정 속에서 연단의 훈련 속에서 소망을 이루어가는 삶. 사람들 일반적으로 환난이 오면 그 다음에 소망이 오는 줄 알고 있지만 성경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환난과 인내와 연단, 그 다음에 소망, 그러기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환난으로 표현되는 어려움을 극대화, 소망으로 극대화시킵니다.
경험주의 신학자인 데니엘 데이 윌리엄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우리의 삶의 고통과 시련이 가져주는 의미가 세 가지 있답니다. 하나는 뭐냐? 우리는 고통과 시련을 통하여 정체성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이냐? 내가 무엇하고 있느냐?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승승장구할 때는 내가 누구인 줄 몰라요. 내가 무엇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내가 어려운 시련을 당할 때, 문제가 있을 때 내가 누구냐 알아요. 뭘 알아요? 아, 나는 유한한 존재이구나. 또 하나, 시련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 소통이 원활해져요. 여러분 대체로 일이 잘 될 때, 사업이 승승장구할 때 보면 교만해져요. 다른 사람과 소통함이 별로 없어요. 아내와도 별 말이 없어요. 잘 나가는 사람 보세요. 가족이나 아이들과 아내와 소통함이 없어요. 자신만 잘났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시련이 닥치거나 어두운 그림자가 삶에 깃들이면 낮아져요. 눈높이가 낮아져요. 다른 사람과 교통해요.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어요. 내가 아픔을 당했기에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또 하나, 내게 어려움과 환난이 닿으면 뭐예요? 치유의 능력이 생겨요. 자생의 능력이. 고난과 어려움으로부터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를 열어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자신의 힘만으로 되지 않담을 절실히 느끼기에 절제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되요,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옵니다. 새로운 가능성의 치유의 자생의 능력을 열어가요. 그러기에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가지가지 시험, 다양한 고난, 마치 야곱이 20년 동안이나 가지각색의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고, 전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그의 가운데 임했던 것처럼, 인내의 원인은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이것조차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약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기에 그 고난을 인내하며 인내 속에서 연단받으며 연단 속에서 성숙되어져 가는 삶.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에 늘 밝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여건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내게는,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한 하나님의 이것조차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과정이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뭐예요? 늘 기쁨이 충만하지는 거예요. 아프리카 우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독수리 새끼가 모여서 불평하기 시작을 합니다. 한 새끼 독수리가 말하기를, 하나님 우리 싫어하시는가 봐. 왜 이렇게 무겁고 거추장스러운 날개를 주셨는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의 어깨에 붙은 큰 날개, 이걸 원망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다른 독수리 새끼가 저 밑에 있는 사자나 표본바, 저들은 어깨에 짐이 없으니 얼마나 날쌔게 달려? 말하면서 골짜기의 짐승들을 부러워합니다. 어느 날 아침, 어미 독수리가 새끼 형제를 교대로 업고 하늘 높이 날랐다가 공중에서 들을 그냥 확 떨어뜨립니다. 떨어지면서 이 새끼 두 마리가 날개짓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떨어지려고 푸드득 하면 날개짓하는데 그 날개가 길게 넓게 펴면서 날개짓할 때마다 왜요?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온몸이 가벼워지고 하늘 높이 나르는 자신을 발견해 비로소 자신의 집이 무거운 게 아니라 가벼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 바울 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워 문제가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이거 제어하여 주십시오라고 3번 기도했어요. 그때 들려오는 음성이 뭐예요?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
이것조차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거 없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을 터인데, 이거 없었더라면 다른 사람의 아픔 이해하지 못했을 터인데, 이 아픔 내게 없었더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절실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자 되었겠냐. 이것조차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고 온전하시고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 섭리였다라고. 이런 마음 가지면 뭐예요? 우리 마음이 밝아요. 우리 마음이 뭐예요? 어려움과 걱정에 넘어지는 자 아니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갔듯이 세상을 등치고 올라가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밝은 마음의 원인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의 변화를 믿으셨어요.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주인공들 세리와 창기들, 이들은 이 당시에 사람들에게 소외받는 계층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소외당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저들과 함께 교제하시며 저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십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는 도무지 가망 없는 사람입니다.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입니다. 마치 가슴에 추운 것이 달면서 나는 죄인이요 라고 모든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았던 이 세리와 창기,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저들과 함께 교제하십니다. 저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저들 또한 돌이키면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음을, 새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변화의 가능성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뭘까요? 개혁, 변화, 변혁, 이런 얘기 가장 많이 들어요. 여러분, 개혁의 사전적인 뜻이 뭡니까? 개혁의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면 변화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이 개혁입니다. 변화되는 변화가 아니라 뭐예요? 선택적으로, 의식적으로 변화를 내가 선택하여 취하여 바뀌어지는 게 개혁이에요. 여러분, 개혁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게 뭘까요? 여러분, 제도로도, 직업으로도, 조직도, 사회도, 구조도, 시스템 하면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개혁은 돼요. 그런데 바꿀 수 없는 게 있어요. 사람의 생각이에요. 제도와 조직은 바뀌었어도 사람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온전한 개혁이 아니에요. 염세적이고 냉소적이고 비판적이고 폐쇄적인 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 여러분 이것처럼 변화되기 어려운 사람 없어요. 이런 의식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제도나 구조가 바뀌었다 할지라도 생각이 변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패배의식 속에서 무서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게 아니라 편견이에요. 잘못된 지식과 편견, 이건 뭘 만들어요? 고집을 만들어내고 교만함을 만들어내요. 교만함으로 인하여 생겨진 잘못된 지식과 인격은 모든 사람을 불행케 해요.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 보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랬어요. 저 세리와 창기들,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하는 편견,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생각으로 가져진 교만함, 여러분 보세요. 오늘 나오는 종교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삶은 종교적으로 먼저 된 사람입니다. 열심도 있었습니다. 성경도 많이 합니다. 공부도 많이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먼저 들었습니다. 메시아의 대망 사상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된 편견 때문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안 받잖아요. 우리나라도 편견 때문에 예수님 영접 못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편견은 나눔을 만들어내요. 편견은 뭘 가져다 줘요? 차별성을 가져다 줘요. 너와 나와 얼굴이 다르기에, 너와 나와 지식이, 너와 나와 가진 부가 다르기에 넌 다른 사람, 이 편견은 나눔과 분리와 차별이에요. 여러분, 차별은 뭐예요?
죄예요, 죄. 다른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바라봤지만 우리 주님은 뭐예요? 저도 변화하여 회개하여 변화하면 저 또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에 열려진 가능성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늘 마음이 뭐예요? 밝으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절망과 좌절의 어두움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그 변화는 나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내 편견과 내 아집과 내 교만함을 내려버리고 내가 의지했던 것 내려놓고 예수를 우리 마음의 주인 삼고 예수에 의하여 살아가는, 내가 먼저 새로워지는 변화된 개혁의 삶, 이럴 때에 내 마음이 밝고 이 밝은 마음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게 될 때에 저 또한 변화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고,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예수님의 손길 닿는 거 보세요. 다 변화되잖아요. 예수님의 만져주심 다 변화되잖아요. 예수님이 있는 곳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 모시고 내가 먼저 새로워지고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고 주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이 밝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여 주는 세상의 빛된 존재로서의 주의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우리 예수님의 밝은 마음의 원인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 계셨어요. 요한복음 15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강력한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가장 강력한 선교의 열정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가득 차셨어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았을 때도 마가복음 1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사랑하는 아들이라 기뻐하라. 사랑받고 있기에, 사랑받는 아들이기에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면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정체성이 분명해져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로 여김을 받고 당담하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진. 여러분, 물에는 수압이라는 거 있어요. 이 수압 때문에 우리는 물속 깊은 곳에 들어가면 우리의 몸이 압력을 느껴서 나중엔 더 깊은 곳에 들어가면 파열돼 죽고 말아요. 근데 얼마 전 한 뉴스 보도를 보니까 깊고 캄캄한 심연의 바닷속에 높은 수압에도 불구하고 물고기가 산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 심연의 깊은 바닷속에 그 높은 수압 속에서 물고기가 산다? 근데 과학자가 얘기하기를 간단하다는 거예요. 물의 수압과 물고기 몸에 앉는 압력이 같으면 얼마든지 산대요. 자, 성서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하여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어떤 세상의 것들도 이길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를 인하여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며 지금도 그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자 되고 후사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 사랑이 내 안에 넉넉하게 충만하게 임한다고 한다면 그 세상의 어떤 어려움이라도 어떤 힘든 일이라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사랑을 느끼고 사세요. 그러면 세상은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사랑받는 게 얼마나 귀한 줄 아세요? 결혼식을 앞둔 친구들이 결혼하기 전에 절 찾아오잖아요. 청년들이 요새 좀 많아서 감사해요. 근데 청년 때 보면 그렇게 깜깜하고 컴컴하고 별 볼 일 없는 애가 사랑하고 나서부터는 얼굴이 달라진 거예요. 치질이 못생긴 것 같은데 잘생겨요. 이뻐요. 별 볼 일 없는 남자인데 와, 얼굴이 빛나요. 뭐예요? 사랑 주고 사랑 받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얼굴이 환해야 돼요? 환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증거예요. 그 사랑을 누리고 사세요. 그러면 얼굴이 환해져요. 옆집에 아가씨는 이뻐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은 이뻐요. 조지 부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일할 때입니다. 아주 한 15년, 20년 가까이 전이죠. 조지 부시가 한 시골의 초등학교를 방문해서 일일 교사합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수업 시간에 미국의 역사를 관하여 특별 수업을 하고 난 후에 아이들에게 질문이 없느냐 묻자 한 아이가 저 뒤에서 손을 번쩍 드니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할아버지 대통령 맞습니까? 증명해 보이세요. 난감합니다. 대통령이 대통령 증서가 있습니까? 대통령증이 있습니까? 고민하여 난처하게 생각하다가 딱히 증명서도 없고 그래서 마지못해서 자신이 사진이 붙여있는 운전면허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할아버지, 이 면허증에는 할아버지가 대통령이라고 쓰여있지 않잖아요. 보여주세요. 정말 할아버지가 대통령 맞아요? 그자 입에 조지 부시가 자신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 크레딧 카드를 보여줬어요. 조지 부시.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할아버지, 여기에도 할아버지가 대통령이라고 한 거 쓰여있지 않았냐요? 여기에도 대통령이라고 쓰여있는 거 없잖아요. 보여주세요. 이 아이의 질문에 이 조지 부시는 쩔쩔쩔매다가 얼떨결에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 조지 부시가 밖으로 나오자 까만 선글라스를 낀 우람한 몸집의 경호원들이 부시 대통령 곁에 모여들고 부시 대통령은 경호원들의 경호를 받으면서 대통령 전용차를 타고 학교를 떠납니다. 교실 안에서 창문 너머로 그 장면을 본 이 아이가 혼자 하는 말, 진짜네. 우리 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 다른 사람이 본다고요. 얼굴이 환하고 기쁨이 충만한가 본다고요. 그러면 사람들은 얘기해요. 진짜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밝은 마음이에요. 기쁨이 충만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셨고 내가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환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이것조차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사람답게 하실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며 그 약속을 손에 쥐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참고 견디어 나갔고 차별하지 않았어요. 구별하지 않았어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사람이고 구원받을 백성이고 하늘의 축복을 누릴 사람이라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구원의 가능성이 열려진 사람으로 봤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어요. 그 사랑을 늘 간직하며 사셨어요. 우리도 주의 뜻이 있음을 믿고 차별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여 우리 안에 밝은 마음의 소유자 되고 그리고 그 밝은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빛으로 전해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한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저 어둠의 세상에서 빛된 존재로 다른 사람을 빛되게 하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밝은 마음 가지고 이 땅에 사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밝은 마음의 소유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차별하고 나눔이 없는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밝은 마음으로 새롭게 된 역사를 다른 사람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새롭게 하는 빛의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을 경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세상 통하지 않는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모습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 거룩한 성일에 주의 전에 올라와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드리며 예수의 마음 가지고 이 땅에서 밝은 마음, 밝은 빛 전하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쓰임받기로 새롭게 결단하고 이 성전의 문을 나선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한국교회 성도들과 그 밖에 흩어져 있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